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 그리고 부제로는 실패해도 괜찮아입니다.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이 작가가 그 웃음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퀴즈를 냅니다. 잘생기고 유능하고 착한 남편을 얻으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잘생기고 유능하고 착한 남편을 얻으려면 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편 3명을 얻으면 된다. 네. 그러면 뭐야? 내 남편은 못생겼고 무능하고 못됐잖아. 웃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데 이럴 때는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생각을. 내 남편은 박나래보다는 크다. 내 남편은 네, 뭐 누구보다는 그래도 유능하지. 그다음에 그리고 또 아합보다는 착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죠. 내일이 어느덧 수능 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다소간의 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들 뭐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어떻죠? 네, 뱃속에 있을 때는 우리 아이가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잘 달고 건강하게만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는 이번엔 어떻게 바뀌죠? 좀 더 빨리 말을 하고 좀 더 2발로 빨리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람을 가져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그럼 또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공부면 공부, 예체능이면 예체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소위 엄치나 엄친딸을 꿈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죠? 그렇게 자녀들이 자라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의 삶과 또는 자신이 처한 어떤 상황과 일에 대해서 크게나 혹은 작게 실패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미국 아이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루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루저. 이 루저라는 뜻은 실패자, 패배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아이들도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연습하고 공부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실패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두가 크고 작게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 수만 번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인 링컨은 그의 위인전, 그의 전기를 보면 많은 실패들을 경험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링컨은 그의 청년 시절에 잡화점 사업을 벌였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주의회 의원에 출마했는데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크게 실패해서 15년간 빚을 갚느라고 고생을 했다고 해요. 간신히 주의회 의원에 당선됐으나 2년 뒤에는 신경쇠약증 환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원 의장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요. 그리고 상원 의원에 출마했을 때도 낙선했어요. 그리고 부통령에도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51세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처럼 많은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존경할 만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인인 아인슈타인, 이 과학자도 이 공과대학에 낙방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찰스 다윈도 에딘버러 대학의 의학부에 도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천재라고 부르는
이러한 과학자들도 실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강요의 저자이자 위대한 신학자인 존 칼빈은 그의 청년 시절에 자신이 집필한 세네카 주석을 호기롭게 출판했다가 빚더미에 들어앉았습니다. 우리나라 모 유명한 여가수는 지금도 유명하지만 오디션만 10번을 떨어졌다고 하죠. 이처럼 무엇이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도 있고요. 그래서 거듭되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이 우리나라의 교육방송처럼 미국에도 교육방송이 있습니다. PBS라는 교육방송이 있는데요. 거기서 중간중간마다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이것입니다. Practice, practice, practice. Practice makes perfect. 이게 뭐냐면은 연습, 연습, 연습. 연습이 완성을 만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괜찮아, 좀 못해도 괜찮아. 연습하면 돼, 반복하면 돼. 이런 것이죠. 유치원에서 줄넘기 실기가 있어요. 뭐 이렇게 선물을 준다고 하죠. 그래서 줄넘기에 유치원에서 30개를 하면은 금메달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금메달을 받기 위해서 도전을 하지만 처음부터 30개를 하는 친구는 한 명도 없어요. 처음에는 10번도 못했지만 하다 보니까 10개를 넘기고 그 다음에 15번, 그 다음에 20번, 30번 그러다가 도약을 하는 거죠. 막 70번, 100번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아까도 언급했던 발명왕 에디슨 그리고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초등학교 중퇴의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포드 자동차 회사의 설립자인 해리 포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영국의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된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 이들은 중학교 중퇴라는 학력이 전부예요. 그리고 비행기를 발명했던 라이트 형제는 둘 다 고등학교 중퇴입니다. 그럼 마치 여기에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공부하지 말고 하고 싶은 것 하자 뭐 이런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위에 사람들은 공부를 집어치운 게 아닙니다. 환경과 형편으로 인해 학벌은 없었지만 모두 열심히 독서하고 연구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로 유명한 에디슨의 일화가 있죠. 이 전구에 적합한 필라멘트를 찾기 위해 에디슨은 무려 2,000종류나 되는 재료들을 실험해 보았다고 해요.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자 그의 조수가 이렇게 불평하였다고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전부 헛수고가 되었군요. 고생만 하고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참 실패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아니지.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곳으로부터 얻은 것도 적지 않아. 좋은 전구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없는 재료 2,000가지가 어떤 것들인지 알게 되었잖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성공과 실패는 관점의 차이, 생각의 차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 역경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런 말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YOLO라는 단어를 들어봤습니다. YOLO. 이것은 약자죠. 뭐죠?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오직 한 번 산다라는 말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요? 한 번뿐이니까 막 살 것입니까? 아니면 가치 있게 살 것입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한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한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영원한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볼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개역 한글 성경에서 유일하게 실패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저희의 넘어짐, 여기서 넘어짐은 이스라엘의 죄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라는 것은 손실, 그리고 노예 같은 노역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렇게 실패한 상태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로 이방의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빛이 되기는 고사하고 스스로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라고 하셨으나 그들은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고 죄악된 행동을 되풀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11절로부터 24절은 바로 이스라엘의 실족을 통한 이방인의 구원 및 이방인의 자만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족하여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다는 질문을 제기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11절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실족은 다만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따른 것이다. 그것도 11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2절은 뭐냐? 이스라엘의 죄악과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풍성한 축복을 가져다 주는 기여를 하였다면 하물며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날에는 얼마나 더 풍성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은 칼빈의 5대 교리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 견인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끌고 간다, 뭐 이런 뜻이죠. 끌고 간다. 근데 영어식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P-E-R-S-E-V-E-R-A-N-C-E 그리고 of the saints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perseverance라는 이 단어는 인내라는 뜻이에요. 인내. 그리고 the saints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그러면 이제 of가 있죠.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도들의 인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 때는 이 성도들이라는 이 of the saints란 성도들이 주어일 경우에 성도들의 인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목적어가 될 때 이 of는 어떤 뜻으로 변하냐면은 무엇에 대한 무엇에 관하여 라는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성도들에 대한 인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이란 뜻은 성도들에 대한 인내가 됩니다. 그리고 주어는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성도들을 인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중학교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이거 수능에 나올지도 몰라요. 이 오브가 항상 소유격만이 아니라 뭐뭇에 대하여 뭐뭇에 관하여 라는 것. 그래서 이 knowledge of God은 지식 그리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도 되지만 하나님이 목적어일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어 노래에서 think of me라는 게 있어요. think of me. think는 생각하다죠. 그리고 me는 나잖아요. 그러면 think of me. me는 여기서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나를 생각해요 라는 게 됩니다. 네. 우리 학생들 좋은 거 배웠어요? 네. 아무튼 이 성도의 견인이 의미하는 것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를 말하고 있어요. 이 성도의 견인은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를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 실패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담,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그리고 또 다윗의 조상인 유다, 그리고 사도들, 이 모두가 크고 작게 자신의 모든 그러한 삶의
어떤 부분에서 실패의 고배를 마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패는 인간의 관점에서 실패였지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11절에도 말했듯이 바울은 이 이스라엘이 비록 넘어졌고 실패했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지는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오늘 본문인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과 2절 보면 이럽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방인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누가 이것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가장 암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그 다음에 엘리야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 시대 엘리야가 혼자 피신하여서 하나님께 아뢰죠. 하나님, 저만 하나님을 섬기는 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뭐라 그러시죠? 엘리야야, 아니야, 7,000명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본인은 나 한 명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7,000명이 더 있어. 엘리야가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무려 7,000배입니다. 7,000배.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다 틀렸어? 끝났어? 회복이 불가능해? 라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른 뼈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 그 골짜기에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골짜기에서 마른 뼈, 아무 소망도 없고 그냥 희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에스겔이 그 뼈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상상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에 있어서 끝났어? 다 끝났어. 그리고 절대 안 돼. 이런 건 하나님 앞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구절인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라는 거예요.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것은 뭐죠?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려, 그러면 이스라엘이 안 넘어지고 하나님께 순종을 했다면 더 위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순종 또는 순종의 여부가 그것이 빨리 갈 수 있느냐, 수월하게 갈 수 있느냐, 아니면 40년을 삥삥 도느냐를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갔더라면 하나님께서는 40년이 아닐
아니게끔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대한 불신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기 위해 그들을 뺑뺑 돌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의 여부는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부어주시기 원하고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의 죄와 불순종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의 고난이 지금 혹여 나의 욕심 때문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내일이 수능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수능이 400점이면은 한 350점 맞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욕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낮춰보세요. 100점으로. 그러면은 그거보다 높으면 이야 잘 봤네.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잘 봐야죠. 우리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오랫동안 공부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다 생각나고 또 잘 최선의 컨디션으로 봐야 하는 것은 봐야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 그 욕심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우리가 바라는 바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것을 고난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것은 무엇이냐면 넘어져도 다시금 순종하고 또 넘어져도 다시금 순종하고 넘어져도 다시 순종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의인도 7번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일어나는 게 그것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천해 보십시오. 실패로 겸손해질 것입니다. 실천해 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그런데 실패로 겸손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했지만 언제나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가지고 온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항상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돼요? 겸손해지게 됩니다.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만일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마다 다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마다 다 한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없겠죠. 하지만 실패할 때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한 애주가의 결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루만 술을 마시지 않아도 목구멍에 가시가 돋는다고 생각하는 술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존경하는 은사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 그 책을 모두 읽었습니다. 그 책에는 술이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 극약인지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크나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단단히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책을 읽지 않겠노라고. 네, 우스개 같지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주관과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해주는 영적인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목자라든지 아니면 헬퍼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상종을 안 하려고 합니다. 다시는 그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 어쩌면 우리가 이 술꾼과 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로운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죠.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영원한 내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 신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듣고 나서 불신자들은 결심합니다. 다시는 성경을 읽지 말아야겠다. 아니면 다시는 복음을 듣지 말아야겠다. 라고 말이죠. 근데 그것은 영원한 실패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이것은 영원한 실패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우리는 모시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가 있어요. 너희가 나의 자녀인 이상 내가 너희를 끝까지 인내하며 나의 나라로 불러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큰 복이지요. 이러한 복을 받은 우리,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혹은 실패했더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또 그곳에서 겸손을 배우며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 그 사랑